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 사실은 우리 찬양대 할 때마다 박수 쳐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 또 일에 관련해서 또 역시 오늘은 꼭 쳐드리고 싶어서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박수도 받아본 사람이 받는다고 뭔 말하는지를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시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저녁 식사가 내 생애의 마지막 식사라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랑 그 식사를 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하고 그 식사 자리를 하면서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이런 좀 묵직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가 4남 3녀이셨습니다. 한 분, 두 분씩 연세가 드시면서 하나님 나라 가셨고, 작년에 마지막으로 계셨던 작은아버지 한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간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간헐적으로 이제 소식은 주고받고 이제 그랬는데 카톡으로 주고받고 이제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내가 너의 교회를 한번 좀 가봐야 되겠다. 제가 화성에 있을 때는 몇 차례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천에 와서는 가야지 그러다 당신 말이 이러다가 못 가고 저러다가 못 가고 그러다가 또 1년 가고 1년 가고 그러셨나 봐요. 꼭 가야 되겠다. 뭐 조카가 이렇게 목회하고 교회도 옮겼다 그랬는데 내가 그게 도리가 아닌데 여태 못 갔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 병을 앓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작은아버지 그 몸도 불편하신데 괜찮다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꼭 한번 내가 힘들 때도 간다고 그러더니 이제 오셨습니다. 그게 아마 작년 초여름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은 어머니와 또 그 아들 제 사촌 동생이죠. 그 내외랑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제 차에서 내리시는데 이게 뭐 거동이 영 불편하시요. 그래서 얼른 제가 우리 교회 사무실에 있는 휠체어를 가져가서 이제 휠체어에 태워서 이렇게 교회 둘러도 좀 보시고 또 이제 1층 들어오시고 2층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는 자기를 강대상 쪽으로 좀 이끌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휠체어를 밀고 이제 이 강대상 이 앞에까지 오는데 한참을 기도하세요. 한참을. 무슨 기도를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느낌은 오지요. 느낌. 그리고는 이제 둘러보시고 4층에 우리 청장년 카페에서 이제 이런 얘기하는데 뭐 여러 얘기했는데 핵심은 이래요. 장하다 영서가 네가 목회하는 데 와서 이렇게 보고 그러니 마음이 참 편하구나. 그 얘기를 한 두세 번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몸이 안 좋으셔서 같이 식사를 나가서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이제 그 차 한 잔 마시고 식구들과 다시 이제 떠나가셨습니다. 그분의 뒷모습을 이렇게 뵈면서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조카라고 제대로 이렇게 섬기지도 못했는데 당신도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고 죽음이 임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그 고민은요, 우리가 참 상상이 힘든 고민이거든요. 그 강도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도 복잡할 텐데 당신의 인생을 마무리 지면서 내가 조카가 목회하는 교회는 꼭 한번 봐야지. 그리고 그 얼굴에도 한번 보고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오셨다 생각하니까 정말 제가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몇 개월 뒤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유월절 식사를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토록 그 식사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식사 자리에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얘들아, 내가 고난받기 전에,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너희들과 이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려고 얼마나 원하고 원했는지 몰라. 제가 다른 성경 버전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원했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이 식사를 너희랑 같이 하려고 부단히 원하고 원했어.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때까지 이제 더 이상 유월절 식사는 없어. 그러시면서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걸 같이 나눠 마셔라.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맺혀지는 이제 이 포도주는 먹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이 나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떡을 드시더니 우리가 많이 익히 하는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내 몸이란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너희들이 계속 행하면서 나를 기념해라. 그리고 식사가 이제 진행된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드시면서 그 포도주 잔을 이렇게 들으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야. 새 언약이야. 여기 있는 이 포도주는 내 피야.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납니다. 물론 그 이후에 가룟 유다의 스토리가 나오고 겟세마네에 가시는 그런 스토리가 있지만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15절을 깊이 보게 됐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제가 묵상하게 된 것은 이 유월절 식사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세레모니를 하는 식사이긴 하지만 예수님께 대한 이 유월절 식사는 자기의 죽음의 날이거든요. 실제 이때 만찬을 하고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날 밤에 기도하시다가 그 다음날 밤새 체포돼서 신문 받고 금요일날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날, 요일로 말하면 지금 목요일날 밤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당신이 죽어가는 것을 아시는데 그 아시는 그날을 공교롭게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이게 얼른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근데 먼저 제가 감동이 된 것은 예수님의 인간미가 감동이 됐어요. 이렇든 저렇든 제자들과 3년 한솥밥을 먹었는데 이제 헤어질 때 밥이라도 먹고 헤어져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도 밥 한 번 먹어야지. 제가 저쪽 교회에서 끝나고 이쪽으로 올 때에 한 달 전에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한 달 안에 여러 식사를 같이 했어요. 목사님 우리랑 한번 먹고 가야죠. 또 무슨 말이야 가지고 한 달 내내 그런 어떤 인간미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제자들과 마지막을 같이 식사하고 끝냈으면 하는 그런 인간미.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월절은 당신에게는 죽음의 날인데 죽음의 날을 학수고대하는 사람이 세상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월절이 그 의미가 더 확실해지고 이제 설교를 더 하겠습니다. 온전해질 그것을 더 깊이 보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오히려 그 밑으로 수면 아래로 밑으로 넣으시면서 그날을 기다렸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은혜를 사랑을 받고 오늘의 내가 된 거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향해 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계속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토록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은 유월절 만찬이 밥이 맛있고 먹고 싶은 고기를 먹고 먹고 싶은 뭘 먹고 그런 메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그 날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식사로 유월절과 맞췄다는 겁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유월절 식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때까지 없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먹는다가 아니라 없을 거다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내일 당신이 죽으니까 더 이상 이제 제자들과 같이 유월절, 내년에 유월절 식사를 같이 못한다는 그 말일까?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그것이 완성인데 그 완성되기 전에 예표적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예표적인 결정적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의 그 역사가 예표적 사건인데 예표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오면 사라지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어떤 제품이 나왔는데 연구를 많이 해서 그 제품보다 더 신형인 업그레이드 된 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과거의 것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것에 매일 필요가 없고 이 새로 업그레이드 된 것을 붙잡으면 돼요. 유월절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예표적 사건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유월절 식사는 앞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 뜻입니다. 약속이 성취됐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새 언약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말은 앞에 있던 언약이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 속에 들어와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유월절 것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없을 거라고 말한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였느냐? 이것은 해방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유의 언약이었고 이것은 구원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통합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언약입니다. 유월절 언약은 내가 죽어 너를 살리겠다는 언약입니다. 자, 이제 그 유월절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아시지만 또 오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유월절 언약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보면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 시대에 집단 이주를 합니다. 성경은 남자가 한 70명이니까 여자까지 하면 100명 이상 되겠죠. 애들까지. 그 인원이 민족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 인원이 집안 정도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들이 집단 이주를 해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에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훨씬 잘 살고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특히 자녀나 키우기가 너무 좋은 곳이거든요. 그쪽에 가서 맨 처음에 정착할 때는 그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였으니까 국무총리 정도 되니까 그들이 원하는 데에 고센 지역에 양을 잘 키우고 목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아주 좋은 땅도 분배받아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열매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부유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세월이 10년 가고 50년 가고 100년 가고 흘러가면서 요셉이 애굽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선정을 펼쳤는데 이 은혜를 알고 들었던 사람까지는 괜찮은데 이 요셉의 정체를 잘 모르는 바로의 이집트의 왕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현실적이죠. 과거에 요셉이 있었던 건 고마운 거고 그 민족이 점점점 인구가 느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부유해지는 거예요. 야, 이것 봐라, 이거 가만히 나 있다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게 생겼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분을 막 격화시킵니다. 평민에서 노예로 신분을 전락시키고, 그리고 나서 인구가 개성되니까 이제 무슨 극단적인 조치를 하면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라는 것까지도 정치 전략으로 선포합니다. 한편 그 정책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피눈물이 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귀여운 내 새끼 낳았는데 하루아침에 죽여버려. 그러니까 막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기서 이제 건져낼 때가 되겠구나. 그 시간이 약 43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데리고 그 사람들을 구출해 보냅니다. 한편 바로 왕 입장에서는 그 공짜 인력을 한 번에 다 빼앗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못 준다, 달라, 못 준다, 잘라 막 이러다가 그 1라운드, 2라운드 계속 라운드가 갔는데 10라운드까지 간 거예요. 그 10라운드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동물의 첫 번째 난 새끼라든지 사람의 첫 번째 난 아들 모두 죽이는 겁니다. 죽음의 신을 보내서 그 집집마다 거쳐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 장자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모세한테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게 언약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해라. 그리고 그 고기를 집안에서 먹게 해라. 여러분들 이게 화면으로 그림으로 생각하면 집에 여러분들 집 대문에 피가 이렇게 발려졌다고 생각해 봐요. 좀 끔찍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좀 내가 하나님이 있으면 얘들아 그 문에 참기름을 발라라. 있으면 얼마나 향기로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고기를 다 먹어라. 그리고 내일 출애굽할 거다. 그래서 내 죽음의 신이 오면 그 피를 보고 유월, 월담한다 그러잖아요. 넘어가겠다. 그래서 유월절인 겁니다. 그때의 유월절 음식이 등장하는데 유월절 음식의 핵심이 뭐냐면 피와 몸이잖아요. 피와 몸인데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등장하게 되고 그 몸을 상징하는 빵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앞으로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렸던 것을 생각하고 온몸을 주신 것을 떡을 먹으면서 생각하게 하셨던 것이 유월절의 식사였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살리고 살리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먹을 때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구원의 범위는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의 구원 문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나라 구원받아야 되고 잘 돼야 돼. 요새 막 뉴스 보기가 무서워. 그냥 보기 싫은 게 아니라 무서워. 연평도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의 문제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이 살게 된 것처럼 그것이 아까 말한 것은 예표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린다는 거 아니겠지. 그때에 내가 죽어서 너의 영혼을 살릴 때에 그 내가 죽은 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무리가 아닌 것은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날이 우연히 죽었는데 유월절과 낀 날에 죽은 거예요? 아니면 유월절에 맞춰 죽은 거예요? 성경은 유월절에 맞춰 죽은 걸로 돼 있어요. 십자가가. 우연히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때가 유월절 시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월절 예표적 사건이 성취되는 날이에요. 십자가가. 그것의 시작이 지금 이 저녁에 떡을 떼주고 포도주를 나눠주고 그 의미를 성취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저들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가는 순간이지만 그것을 학수고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면, 제가 늘 내 스스로도 그렇지만 성도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줬다는 건 은혜를 줬다는 것으로 생각을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걸 받았다, 그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받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집에 보면 아주 그 집에 아주 엄청 사랑받고 귀여운 애예요. 근데 정작 그 애는 자기가 그런 사랑받고 있는 줄 몰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에 당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 찔리면 아팠고요, 피곤하면 졸렸고요, 못 먹으면 배고픈 걸 그대로 느끼셨던 거예요. 오감으로. 그분에게 있을 죽음, 뭐 곧 부활할 건데 뭐 그까짓 거 뭐 이런 죽음이 아니에요. 그분도.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나게 기도하신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요 십자가는 의미는 크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본인은 힘든 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염두하지 않고 자기 죽을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가 죽어 너를 살리겠다는 이 유월절의 예표적 사건이 당신을 통해서 확실하게 성취되는 그날이었기 때문에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사랑의 마음이지. 그잖아요. 딸들 아들들 애들 막 낳고 손주까지 하면 10여 명 이상 된다. 엄마 생일이니까 엄마 집에 갈게. 얼마나 좋은 소리예요, 그죠? 그래 와라. 그런데 전화 끄고 나서 아유, 김치 담아야 되겠네. 뭘 먹이지? 응. 그잖아요. 걔네들 와서 선물은 가져오지만 만나는 건 좋지만 그 뒷감당하려면 누구는 힘든 거예요. 엄마 당사자는 힘든 거예요. 그래도 그 녀석들 한번 먹이고 그 녀석들 한번 얼굴 쓰다듬고 이게 더 좋으니까 이 고통을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비교는 안 되지만 그거보다 100배, 1000배 강한 상황이 지금 상황인데 주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도 빼지 않고 고스란히 받은 거예요. 주님의 그 모습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그 걸음을 잘 뒤따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원하셨냐면 최고의 절대 사랑을 주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절대 사랑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상대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상대 사랑은 이 사람이 주는 것보다 저 사람이 주는 게 더 좀 많이 주는 거야. 이런 사람 대 사람 할 때는 상대 사랑입니다. 그런데 절대 사랑은 이 사람도 줄 수 없고 저 사람도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분이 줄까 말까 하다가 준 거를 절대 사랑이라 그래요. 이 지금 유월절 만찬을 그토록 주님께서 손꼽아 기다린 것은 당신의 절대 사랑을 쏟아붓는 날이었기 때문에 기다렸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19절의 떡은 당신의 몸을 주신다는 의미고 20절의 포도주는 당신의 피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과 피를 줬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생명 줬다는 거지. 몸과 피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줬다는 거지. 몸과 피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거저 줬다는 얘기지. 이것을 주는 날로 디데이로 잡은 날이 뭐냐면 6월절 만찬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날이 이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 생명 주고 그리고 전부 주고 그리고 아낌없이 거저 주고, 이것의 공통점은 절대 사랑을 주셨다, 그 뜻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누구도 줄 수 있는 것 중에 더 많이 준 게 아니라, 그렇죠, 구원의 복을 예수님 외에 누가 우리한테 줄 수 있겠어요? 어머님들 줄 수 있겠어요? 아버지들 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줄 수 있어요? 부자가 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아무도 줄 수 없어요. 그분만이 주셔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줄 날을 이 유월절 몸과 피를 주는 예식을 통해서 그것을 주시는 날로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 날을 하필 유월절 식사와 왜 매칭시켰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압니다. 유월절 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완성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희생당한 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피가 쏟아져야 되고 자기 몸이 부서져 없어져야 돼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보호받은 게 아니라 양이 죽어 피를 바르고 양이 죽어서 그 몸을 먹여서 자기 몸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산 거예요. 그리고 구출하게 된 거예요. 물론 양은 뭐 동물이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것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당신에게 가져와서 그가 피를 흘려 너를 살린 것처럼 내가 피를 흘려 내가 너를 살리고 내 몸을 찢어 내가 너를 먹이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겠다고 그것을 그렇게 연계시켜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최고의 누구도 줄 수 없는 절대 사랑을 쏟아붓는 그날을 아까 말한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먹는 유월절에 맞추셨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면서 그들에게 큰 사랑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의미 이상으로 내가 어마어마한 사랑을 쏟아부은 그런 것으로도 함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십자가를 보실 때 나를 구원하시고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저걸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아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 피와 살을 주시면서 당부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 말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어, 너 꼭 잊어버리면 안 돼, 나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 외아들이기도 하고 또 아까 말한 4남 3녀 우리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장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제 기억에 고모들한테 사랑을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모들 얘기하면 똘망똘망했대, 어릴 때부터. 그래서 오면 지금도 막 볼을 막 비비고 막 끌어안고 잘 때 옆에서 같이 재우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 근데 그분이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줬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한 게 아니라 너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지금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게 나중에 깨달았어요. 사실은 제가 목회하는 자세라든지 생각하는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들이 다 뭐냐면 그분들한테 받은 사랑이 깔려져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기념해라라고 하는 것은 너 나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런 차원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거 아니라 너는 그런 사랑을 받은 거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양반은 그냥 사랑 쏟아붓고 마지막까지 쏟아붓다 가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날 그렇게 모든 것을 주는 절대 사랑을 쏟아붓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을 당신이 죽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원하고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흔히 말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글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시간적으로 3,500년 걸린 시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시작된 것은 1500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카운트했을 때 15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지금 우리는 2000년 뒤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고 완성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우리 조금 전에 읽고 그 설교를 지금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3,500년 묵은 사랑 이야기를 마치 오늘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듣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3,500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3,500년이 지나도 멈추거나 변질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은 5,000년 되면 바뀔까요? 변질될까요? 1,000년 그 이후로 10,000년이 지나면 바뀌어질까요?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화하고 확실하게 만든 사건이 유월절을 그렇게 같이 먹으려고 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뒤따르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저희가 기억하고 있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위대한 것을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선포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깊이 사랑에 빠집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준 것 드린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것을 계획하시고 쏟아부으신 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 사랑 받았으니 그 사랑 가지고 힘으로도 살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해서 움직여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